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베드로의 신념은 강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배웠고 그렇게 실천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지지도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고뇌하자 성령께서 재차 일어나 너를 찾는 사람과 함께 가라 알려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이처럼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환상과 사건의 의미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나 또는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창한 날씨 속에 있는데 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속에 그저 성을 뱅뱅 돌기만 하라든지, 또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라든지, 이처럼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할 때에도, 또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또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일을 하라 하시는지 알 수 없는데, 왜 나를 끌어 저곳으로 가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미랄 사역을 마치고 교회로 이제 청빙을 하다 부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가 이곳에 내려와서 같이 자신의 목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이기도 참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전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든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확정할 때였어요. 그때 전화를 해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고 왜 나를 그곳에 오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물론 시련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점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없고 참 받아들이기도 납득하기도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찾게 된 그 사연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와 그리고 전하여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나타내시어서 계시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들을 환대하여 그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튿날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의 뜻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속단을 하거나 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물론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기에 우리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과 그리고 그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부정해지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먹고 또 부정한 일을 행하는 유대인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기에 그래서 결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지도 함께 먹지도 자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신념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또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분명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또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게 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고넬료 단 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동료들과 그리고 자기의 먼 친척까지 다 불러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의 동료와 그리고 자신의 친척들, 지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점령지인 그 유대 땅의 어부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마치 신을 숭배하듯이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행동은 고넬료의 겸손과 믿음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왜 고넬료를 첫 이방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이방인으로 고넬료를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이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여서 그의 말을 듣고자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